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기 교과 공부의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기 교과를 통해 신명기의 핵심 인물인 우리가 모세에 대해 배우고 그의 생애와 성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나타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생애와 사역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이 모세의 죽음과 부활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우리 모두 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과 모세의 부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모세의 부활. 예, 부활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무엇이 와야 되나요? 죽음이요. 예, 그래서 오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되는 부활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1장 9절. 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면서 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계율을 보면 먼저 오늘 공부의 계율에서 모세의 죄 혹은 실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그 실수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공부를 하겠고 또 가나안 땅에 바로 앞두고 이제 모세가 건너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모세의 부활,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세의 삶을 보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모세의 삶입니다.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고서 죽는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가 죽음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부활을 보게 되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예. 실수를 해가지고 두 번을. 네, 두 번을 치죠. 네. 예, 그래서 두 번을 친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어떠한 일들이 생기나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예, 가나안에 정말 40년 동안의 그 힘든 바로 그러니까. 앞에 가나안을 건너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런 쓸쓸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나요? 계시. 네, 가나안 땅을 보는 계시를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너머에 이후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보게 되지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절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는 광경을 보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시 세컨드 커밍하는 재림의 광경을 보게 되고 결국 모세는 그 죽음에 바로 앞두고 그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되는데 지상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뿐만 아니라 하늘 가나안을 보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모세를 인도해 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적인 죽음이 쓸쓸하고 헛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헛된 삶을 산 것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위대한 비전, 계시를 보여주면서 모세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많은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많지요. 네.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 부활과 또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세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요. 네. 예, 그랬는데 결국 모세는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회상하여 볼 때에 그의 실현과 희생의 생애는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 예, 모세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지난 동안 돌아왔던 모든 시련과 희생의 생애가 헛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허탈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예,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삶, 이런 느낌을 갖게 될까요? 그럼요. 네, 예, 맞죠. 갖게 되지요. 이런 그런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예, 모세를 초청하고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늘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랬을 때 모세는 승천하고 마침내 그의 기도는 성취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런 기도가 마침내 성취가 되고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헛된 것처럼 보인 모세의 삶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홀로 외로이 그가 궁전의 영광과 장차 애굽 왕국을 차지할 지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더불어 자기의 운명을 함께 하기로 선택한 이후에 파란 곡절과 어려움이 많았던 생애를 회고하였다. 모세는 선민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큰 이적들과 그들이 유랑하고 반역하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던 자비를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대군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충실함을 인정받은 성인은 오직 2사람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회상하여 볼 때에 그의 실현과 희생의 생애에는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 예, 이런 이 감정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느끼는 그 헛된 것처럼 자기의 지나왔던 이 하나님을 위한 이 노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런 것들이 헛된 것처럼 자기의 죽음에 앞서서 헛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이걸로 끝나면 정말로 헛된 것처럼 끝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스럽고 더 끝이 없는 유업 하늘의 가나안으로 모세를 초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으나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네, 모세의 잘못과 모세의 죄와 모세의 실수 때문에 지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또 모세가 간청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죽음에 앞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보여준 그 비전대로 모세를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모세의 기도가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전에 드린 모세의 기도는 마침내 성취되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의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산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의 역사 중에서 인간의 안목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침내 모세의 기도가 성취되고 모세가 승천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기억한 것처럼 모세의 수고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수고와 아픔을 기억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학습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이제 모세의 죄에 대해서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모세의 죄에 대해서 세컨 파트에 대해서 20장 8절에서 11절을 가지고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기억지를 본 것처럼 유다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모세의 부활이 결국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된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모세의 죄 민수기 20장 1절 13절. 네, 모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음식과 물을 제공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불평했죠. 끊임없이 불평을 했어요. 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실수를 하게 되지요.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광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잠깐 보면 광야의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백성들 향해서 크게 격려한 나머지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두 번. 예, 두 번 치는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입성이 거절됐죠. 예, 이런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10장 11절에 10절과 11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네. 예, 그래서 이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어떤 말을 했나요? 마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예, 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나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대신에 모세가 예,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나타내고 있지요. 그래서 그의 분노가 비록 옳지 않은 행동이긴 했지만 이해할 수는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얘기한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예, 그래서 마치 인간이 반석에부터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는 그의 분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적으로 할 수 있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처럼 우리는 모세보다 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홧김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네. 어떻게 하면 옳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대신에 잠시 멈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건 숙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너무나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숙제입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아멘. 우리가 정말 화가 날 때에 또 그럴 때 잠시 멈춰서서 이 시편 14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록되었으되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아멘. 모세는 분노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마치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모세의 분노가 과여였던 이유. 물은 군중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란 거룩한 의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말했다.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으나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실수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의 모난 성품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모세의 죄. 민수기 20장 8절 11절. 네, 둘째 날 모세의 죄.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저지른 그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이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약속 땅으로 들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네, 약속의 땅을 네가 바라볼 수 있는데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지요. 또 신명기 31장 2절에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 모세의 죄가 있었는데 그 모세의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했던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했었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됐나요? 지금껏 그렇게 고생하며 백성들을 인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예, 이런 참 슬픈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아의 경지를 지속했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높임을 받으셨어야 할 때에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 때가 많겠지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후에 공부하겠지만 이런 모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모세를 결국은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신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제목은 모세의 죄인데 저의 죄가 생각이 나네요. 예,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저의
자신을 그 자리에 놓아 있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네요. 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대신 그를 차지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하고 또 이런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세는 반역하는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부족을 보이므로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었던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어야 하였다.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고 부르짖었을 때에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저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들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위기의 순간 더 굳센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모세의 죽음. 신명기 34장 1절 12절. 네, 우리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신명기 3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34장의 내용을 잠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세를 모압 평지에 있는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 지내고 30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4장에 있는 것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네, 이 모세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34장 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모세의 죽음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던 이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줬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모든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신명기 3장 4절에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1절에서부터 자세히 4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부조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되풀이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에게 그대로 하고 계셨다. 네, 그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 멀리 있는 모든 그 지파들의 차지할 땅들을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멀리 있는 땅들 다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눈이 네. 그래서 시력이 좋았. 보통의 시력으로는 당시 모세가 서 있던 그 곳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모든 땅, 아까 1절에서 봤던 모압에서부터 단, 납달리, 그리고 그 너머 있는 곳까지 본다는 것은 볼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분명 초자연적인 계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현재 그 땅의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장차 그들이 차지할 뒤에 그 땅이 어떤 모습이 변할지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아까 읽을 때 네.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 거야. 근데 너 죄져서 너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그 너머에 굉장히 네. 하나님의 깊은 그 배려가 있죠. 예. 위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몇 가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네. 여기서 못 들어가게 하고 모세를 거기서 잠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비스가 산 위에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계시를 보았을까요?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대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오랜 선지자들이 탄생하고 경고를 주고 그 위에 메시아가 탄생하고 또 메시아가 탄생한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또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정말 하늘 가난 아름다운 지상보다 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자기 자신이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 네. 더 영광스러운. 모세가 잠시 이 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더 아름다운 하늘 본향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늘 본향에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그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서 모세를 보여주고 모세를 그곳에 잠들게 했다는 거죠. 네. 네, 정말 멋있는 하나님. 네. 저희도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광스러운 곳에 나를 두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조금은 공부하겠지만 이런 죽음 전에 계시도 보여주시고 죽게 하시고 잠들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제목이 뭐예요? 그 다음에 부활. 예, 오늘의 제목인 모세의 핵심, 부활. 부활입니다. 네. 예, 부활까지 해줬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을 보여주심으로 끝까지 당신의 언약에 충실할 것임을 보여주셨다. 죽음의 잠에 빠진 모세.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 높은 봉우리 위에서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마음껏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마치 지친 용사처럼 그곳에 누워 쉬었다. 잠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깨어나지 않는 음의 잠이 되었다. 천사들이 그의 시체를 취하여 골짜기에 장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모세가 매장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모세가 그러했던 것 같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모세의 부활. 유다서 1장 9절. 네, 모세의 부활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네, 여기 드디어 우리 천사장 미가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셔서 이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모세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곳에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이 사단과 벌어진 다툼의 장면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 모세가 어떻게 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 모세는 내 것이더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다보신,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신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 지상에서 사단이 모세는 내 것이라고 해서 주장했지만 십자가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부활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탄의 권세하에 빠졌다.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였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실수를 해서 힘든게 했지만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내다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마귀와의 변론에서 모세의 부활을 주장하셨고 그를 부활시키셨다. 부활하여 승천한 모세. 모세가 만일 계속하여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의 생애가 이 한 가지 범죄, 즉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그 죄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것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을 것이다.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매장하신 미가엘, 즉 그리스도는 그가 잠깐 동안 무덤에 있은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셨다. 저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부족한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우리 모두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22절. 네, 모세가 부활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활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세처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마치 쓸쓸한 죽음이고 형벌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주셨고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땅으로 부활해서 지금 예수님과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보면 모세는 훗날 지상의 예루살렘이 된 전쟁, 정복, 고통의 땅인 가나안 땅, 이 땅의 대신에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땅이 정말 얼마나 이 지상에 비해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15장 13절에서 22절에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정말 위로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는 정말 멋있는 소망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정말 신뢰를 발견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마지막에 실수가 모세가 했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뢰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세처럼, 아니 우리는 모세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은 잘못을 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서 믿음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으로 반응하라는 호소를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의 총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호소하시고 우리가 그에 반응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순종이지요. 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다 같이 하나님의 호소에 다 같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난국,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서 이 모든 난국을 극복해서 결국 우리의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던 모세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될 것임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부활하여 승천할 의인들의 표상인 모세.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죄로 인해 영생을 상실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위대한 소망을 삶 속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주시죠. 네, 요점 1. 모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실수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요점 2. 하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 짊어지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요점 3.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 위로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명기의 마지막 오늘 공부 시간에 희망과 어떤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정말 이 한 해 동안 수고한 이 수고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이렇게 해서 13가를 저희가 잘 마치기도 했지만 올 한 해 저희가 교과 공부를 마치는 시간이네요. 네. 1년 동안 교사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PPT를 이용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교과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고,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제가 느끼면서 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다 희망 속에 또 위로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1년 동안 교사님하고 이렇게 교과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과책이 있었고, 또 이 교과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정말 1년이었어요. 어느 해보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말 은혜였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나간 것을 보면 힘든 시간이, 그 당시에는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새해 시작이 되는데 또 내년에 2022년에 이렇게 오늘과 같이 되돌아볼 때 은혜와 감사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새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교과 공부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또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네. 건강하시고 또 우리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